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구원은 행복하고 기쁘고 영원히 살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기 이전에 구원이 필요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유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인간의 죄인됨,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의 위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구원의 필요성이나 구원의 감격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에 이르는 이 긴 부분을 모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인 모두가 보편적으로 죄인인 것을 양심 혹은 도덕, 윤리를 가지고 진단한 이후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즉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인됨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 와서 이제 3장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론에 이릅니다.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하는데 이제 그 총체적인 결론, 그 집약된 결론을 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론에 인용하는 이유는 유대인을 포함시키고 싶은 강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 같이 율법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을 핑계치 못하게 하고 변명치 못하게 하는데 율법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정도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드디어 복음에 관한 적극적인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총체적인 결론, 1장 18절에서 여기까지 온 긴 이 논증의 가장 핵심되는 결론,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과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과 그리고 율법이 그걸 증명하는 그 기능을 일치시키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핵심,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여기가 이제 율법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만나는 좋은 내용이 됩니다. 율법사가 와서 주님께 물은 건 이겁니다. 핵심되는 내용은 율법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행해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분명히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면 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 이겁니다. 내가 사랑할 마음과 그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입니까? 말하자면 몇 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먼 촌수를 얘기할 때 사돈의 8촌까지입니까? 같은 단지 아니면 이웃 단지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을 책임져야 되는 이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대는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한 가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해하기 좋은 것으로 예를 삼는 법을 비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시청 앞에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피해가고 레위인이 피해가고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 여기가 핵심이지. 일어난 상황 설정은 있을 수 있는, 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비유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강도를 만났지.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국해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린 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쌓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저주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이 타락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비유의 핵심도 아니고 이 비유에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나귀는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다. 기름을 부은 건 뭐냐? 성령님이다. 주막 주인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다. 데나리온 둘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난감한,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보는 그 스타일인데, 이쪽은 지금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질문? 지금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율법에 적힌 대로 해라.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이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근데 비유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거반 죽게 돼서 길에 누워있는데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구해줬다고요. 그래 놓고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왜? 질문은 뭐였다고요? 다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대로 해라.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고 답을 뭐라 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땐 누가 이웃이 없겠느냐. 자, 질문은 뭐였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비유를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쪽에서 이웃을 정하는 법이지 도움을 주는 쪽에서 이웃을 정하는 법은 아니다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도움이란 필요로 하는 쪽에 권리가 있는 것이지 주는 쪽에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쪽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생색이라 그럽니다. 도움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오해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농어촌 교회를 돕는다 그럴 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도와줄 만한 교회를 돕자 이렇게 됩니다. 도와줄 만한 교회라는 게 뭐죠? 도와줘서 성공해서 생색이 나는 데다가 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장학금을 줄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자. 이건 일반 사람들의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성공할 사람이니까 지금 돈이 부족할 뿐이에요. 돈을 대줘서 그가 성공했을 때 이 사람의 성공은 내 돈 덕분이다라고 본전을 찾아가겠다는 투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도움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즉 율법이 얘기하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용 속에는 바로 그것, 도움이 자기의 생색이 아닌 것입니다. 즉 율법의 기준은 뭐냐 할 때 율법의 핵심되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치장이 아니라는 내용이 가장 굵은 원리로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답 쪽으로 가서 보십시다. 똑같은 내용의 정답,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을 보세요. 사랑이란 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혹 대신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진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대신 죽긴 합니다. 악당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악당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 악당이 어떤 악당이죠? 이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게 내가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를 위하여 대신 내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그거다 이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즉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인이냐 그러면 도덕과 윤리,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못 미치는 것을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었으며 율법이 등장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들은 붙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같은데 그 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개,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지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건 그 수준에서부터 떨어져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벌레같이 된 것을 말합니다. 악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수준이 격화된 겁니다. 하늘에서 땅 밑으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그것.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에 동참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속에는 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증명되는 율법의 완성이 거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율법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수준이어야 율법적 기준의 합격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와 원래 지으신 의도의 합격점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예지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을 긋는가 보세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죄를 범했다. 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한 영광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율법마저도 어떻게 사용했던가요? 율법마저도. 주여, 저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질문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 영광스러움에 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치장으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범위만 정해주시면 저는 다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자기 치장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나타난 표인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 남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돕는다든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그것이 자기 생색이죠. 자기 치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모든 인간이 과연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초점이 뭔가를 보십시오.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해놓고 13절부터 17절까지가 몽땅 뭐냐면 이웃에 대한 싸움인 것을 보십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도다. 몽땅 뭐죠? 이웃을 씹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인인 가장 두드러진 표가 뭐냐 그러면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두드러지게 증거의 자료로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악한 것,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과 인간이 얼마나 먼가를 증명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우리나라 무덤은 땅에다 이렇게 묻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벽에 굴을 파고 시체를 넣어놨습니다. 그 굴이 열려있으면 거기서 썩은 냄새하고 썩은 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입을 열면 좋은 말 하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인간이 입을 열어서 좋은 말 하는 걸 봤어요? 남을 칭찬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 빼놓고? 아니요. 인간은 누구든지 입을 열면 몽땅 무슨 얘기예요? 몽땅. 누구 잡는 얘기죠. 누구 잡는 얘기죠. 누구 잡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다 있을까요? 어떤 사람 둘이 갑자기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표시다. 그렇죠? 둘이 갑자기 친해지는 건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둘이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면 둘이 친해진다고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손을 잡는 이유가 뭐죠?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예요. 그 짓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영국 놈들이죠. 영국 놈들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제일 악당이 누구냐면 영국 놈들이죠. 독일이 세지면 프랑스와 잡아갖고 프랑스로 하여금 독일 뒤통수를 치게 하고 프랑스가 세지면 독일과 손잡고 프랑스 뒤통수를 치게 하고 싸우고 나서 식민지 얻어먹는 거는 1등으로 절대 양보 안 한 코 크고 키 크고 간땡이 큰 순악질 해적의 종자들 영국 놈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린 그래서 난 줄 아세요?
우리도 힘을 가졌으면 영국 놈보다 더하면 더했지 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었죠. 피해만 입었으니까 언제나 피해를 입는 쪽이 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악당입니다. 악질이고 못된 놈들입니다. 이걸 성경이 증명하는 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린 다 악당입니다.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생색을 낸 적밖에 없으며 우리가 누구랑 친한 적이 있다면 그를 내 편으로 삼아 누구를 함께 죽이기 위해서 편을 삼은 적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신자란 뭐가 다르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거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건 얼마나 굉장한 변화입니까?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입니다. 이런 성경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집안의 액자에 써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경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변화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신자들은 바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생명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더 이상 열린 무덤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요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변화입니다. 구원 얻은 바 달라진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처참한 자리, 그 버러지 같은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로 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영광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을 죽이지 않으며 저주하지 않으며 남을 해하는 것으로 쾌감을 삼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지은 영광된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 비로소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기쁨을 누리실 줄 알아야 되고 그 영광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쾌감이 뭡니까? 누구를 작살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못되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것 같이 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즐겨 능력받는 일과 곤란을 당하는 일과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기쁘게 기꺼이 감수하는 자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특권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자의 자랑이요 감사거리며 영광된 모습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직시하시고 여러분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실 줄 아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저 짐승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사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바치오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허락한 영광이 헛되지 않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입술에 다시는 악독한 것을 담지 말게 하시고 저주와 비난과 비명을 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찬송과 위로와 덕과 진리와 생명으로 채우사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찬송하며 주를 만나는 자리까지
충성되이 우리의 신자된 발걸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